추가로 참고하기 위해서 카톡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조금 내용은 틀리더라고요. 거기는 22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를 섬기고 나오는데 여기는 17년도 나오고 있고 거기서는 이 서서평이 그 결혼하지 않고 애 낳은 뭐라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는데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재혼을 하죠. 나중에 이 할머니가 죽고 미국에 찾아갔더니 너는 개신교로 바꿨으니까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 내쫓았다고 하는데 뭐 원래가 버림받은 아이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부모의 생각을 깨닫고 한국 땅으로 자원해서 선교사 지원에 들어가서 간호사를 섬기면서 이 땅에 많은 고아들 버림받은 여인들 또 나환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돌보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13세 나이로 죽었는데 죽을 때 그 후에 남긴 것은 동족에게 집신, 남학신 하나 뭐 이렇게 남기고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서서평이 시집 갔으면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죠. 잘 좋은 가정 이루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가치 있는 생애를 살겠다. 그리고 한국 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보고 서록도도 이 사람이 사실 시작을 세우고 한일장신대 지금 장신대로 세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간호사협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 갔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거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이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빛 없이 살아가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은 이들이 이 땅에 많아요. 선교사들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많이 있죠. 문정경 전도사 같은 이도 처녀로 살면서 전라도 땅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중에 김중곤 목사가 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냅니다. 순교를 당하죠. 글쎄 시집을 갔으면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이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화되었고 오늘도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거지같이 그렇지만 그렇게 몸바쳐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고 또 그 지방에서 쫓김받는 그런 일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문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회를 잡은 한 여인의 헌신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소구하의 늑대와 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늑대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다가 뼈를 삼켜가지고 목에 걸려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뺄 수가 없어. 근데 학이 옆을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여보게 친구, 내 목에 뼈가 걸렸는데 자네 그 긴 주둥이로 목뼈를 좀
하기 늑대에게 늑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주둥이를 늑대 입안에 넣어가지고 늑대의 목구멍 깊숙이 박힌 뼈를 뽑아줬어요. 옳지 됐어. 아우 살겠다 시원하다. 늑대는 목에 걸린 뼈를 뽑으니까 날아갈 것만 같았죠. 하기 늑대에게 늑대씨 사례비 빨리 주시오. 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늑대가 소리를 쳤어요. 뭐가 어째? 사례비를 달라고? 네 머리가 내 입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주둥이를 도망내지 않은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해. 사례는 무슨 사례야? 살려준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는 대언망덕에 대한 우화입니다. 이 땅에는 대언망덕한 인간들이 있어요. 참 은혜를 주어 베풀었는데 갚지 않고 오히려 완수로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이수진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2번이나 배신한 목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 어려웠을 때 자기가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언망덕해서는 안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죠.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기 일주일 남겨놓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보답하는 잔치죠. 이 앞장의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선남매 살다가 오빠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고마워가지고 지금 잔치하는 거죠. 이 잔치는 보답의 성격을 띄었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고맙다 인사를 하니까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섭섭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신세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제대로 보답한 사람 이야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병 고침받은 사람이 한 끼씩만 대접해도 예수님 잘 드실 게 없어가지고 무화과 밑에 기웃거릴 정도로 이렇게 참 예수님을 보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이 잔치는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오빠가 고마워서 보답해드리려고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보답하는 잔치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눈을 끄는 대목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특이한 장면이죠. 여자가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참 여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분 앞에다가 비싼 향유 여기 보니까 주경가들에 의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씩 계산하면 한 3천만 원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싼 향료. 그게 이 여인에게는 아마 시집갈 미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을 해석을 해요. 아마 어머니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집갈 미천으로 남겨놓은 거. 그때는 그게 집천금 비슷하게 이렇게 남겨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
풀로 발을 씻었다. 이건 얼마나 지극한 의식입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나 같으면 야 그러지 마. 네가 그렇게까지 하냐? 안 해도 돼.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서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비싼 걸 그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치면 주면 얼마나 도움을 받을 텐데 그걸 허비하냐 낭비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헌금을 해도 너무한다. 아니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받는데 지금 헌금을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 헌금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막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몸바쳐 헌신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섰는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짓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들이 교회를 맞습니다. 저런 아니 저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그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입만 있으면 교회가 쓰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꼭 비판하고서 지금 네 주제에 지금 교회가 살 때냐? 네가 지금 교회 헌금할 때냐? 너나 먹고 살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가룟 유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 맡아가지고 일하면서 관축헌금 떼어먹고 도망가는 장로도 있고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죠.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그런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가족도 구원받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면 되겠냐. 너 그 잘못했다고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한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 나중에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글에 보면 오래전 인도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겐지스 강변에 나갔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을 따라 걸어가는데 한 아이는 잘생기고 한 아이는 불구인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근데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저 여자가 저 두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옛날에는 그 신에다 제물로 바치는데 겐지스 강이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가 이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불인하게 달려가가지고 부인을 붙잡고 제발 위로한 짓 하지 마시오. 쓸데없는 짓 왜 합니까? 당신이 아이들 지금 희생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간곡히 만류하는데 이 여인은 완강하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 그러면서 말을 안 듣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 이 여인이 다시 걸어나오고 있는데 두 아이 중 하나가 안 보여요. 근데 잘생기고 정상적인 아이가 없어지고 불구자고 시각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에다 눈 멀어 인생 살기 어려운 애를 바치지 그 건강한 아이 잘생긴 아이를 왜 바쳤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좋은 걸 드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아이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헛된 종교인 힌두교를 믿는 사람, 인도 사람도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여인 같은 마리아 같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 바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마리아 같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목숨까지 바쳤어요. 옥합을 깨뜨린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보답을 하면서 내 마음을 바쳐 복음을 위해 서겠습니다. 그리고 서석형 같은 이가 한국을 향해 나오고 있잖아요. 아멘. 사실 선교 서를 나가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영 목사 선교사를 나간다 오늘 전에 말렸어요. 야, 한국에서 좀 교회 목회하면서 선교사 후원하면 될 텐데 네가 나가냐? 애도 지금 둘 있고 부인 임신했는데 내가 저기 소개해줄게. 교회에서 소개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늦으면 나는 기회를 놓친다.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취직에 들어가 버렸어. 지금도 짠해 사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큰 교회에서 지금 오기를 바라고 오기만 하면 우리가 대환영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도 지금 애들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막 이러고. 그 바람에 우리도 월 한 200만 원씩 선교비를 내야 되잖아요. 은퇴하고 나 살기도 바쁜데. 지 말고 생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까지 거기 같이 희생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서고 많은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희생을 바칠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향기를 맡게 되었어요. 이 사랑의 향기는 그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만이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유쾌함을 줍니다. 가론유다는 시기를 해가지고 어째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들에게 안 주냐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둬라 나의 장사하다를 위해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향유 지금 바친 거는 시체에 바르는 향유 그때 많이 썼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의미로 지금 바친 건 아닌데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향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장례를 준비해서 바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가룟자의 말을 막으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기회가 딱 그때 마지막 찬스에 그가 헌신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전해지고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헌신은 남이 알아주지 않고 바보 같다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서서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난과 고난 중에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서 헌신한 이들 때문에 오늘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바보 같다고 말했지요. 세상에 저런 미련한 짓이 어딨냐 막 이러지만 그런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헌신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줄어들고 헌금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하늘교회도 마이너스 재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헌신자들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대만에 선교리 다 끊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내가 23만 원씩 시작해가지고 쭉 태워낼 건데 내가 어떻게 하고 나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재정부 회장한테 아니 교회에서 어려우냐 그랬더니 어려워.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라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그만큼 지금 어려워졌다는 얘기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요. 교회 수는 점점 줄어들지요. 헌신자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과연 누가 이 한국 교회를 지킬 것이며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옥합을 깨로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옥합을 깨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맞춰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홍식 집사님이나 신유원들이 옥합을 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지는 거고, 이정숙 조대사나 김영수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 창립일에 선배 중에 나온다는 것은 옥합을 깨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이런 이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현은의 사모님이나 신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나는 사실 이런 분들이 눈물겹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는 이 사람들이 콩깍지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이런 이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침침해서 성경 보고 싶은데 보이지를 않아요. 봉사하고 싶은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응? 교회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 못 나간다니까. 여기 저 지팡이 짚고 올라오는 우리 하늘의 선생님에서 야 저희가 진짜 오늘 옥합을 깨달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 이 말이야. 기회가 주었을 때 헌신하고 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해야지. 기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소설평 같은 사람도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죠. 마리아도 그거 팔아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신랑 만나서 잘 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 해가지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집 갔다는 말은 없어. 어떻게 살았다는 말도 없어. 그렇지만 그의 이름이 여기 빛나고 있어.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아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름으로 읽혀지고 또 천국에서도 그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